어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려 기도하지 않으면 또 이제 전세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들고 이렇게 계속 모세가 기도하게 하여서 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오늘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방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문하여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고요. 1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모세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조직을 조금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하나님 앞에서 주목해 볼 점들을 좀 생각해 보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알리고 고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여호와를 아는 신앙은 보편적인 신앙이 아니었고, 물론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이방인의 신을 아마도 섬겼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이드로가 자기의 사위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의 스토리를 듣고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길에서 당한 고난은 무엇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11절에 보면은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초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건 이방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고, 어찌 보면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더 배타적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역사와 스토리들을 들음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갑니다. 사실 그들에게 성경이 어떻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그 성경 자체를 모르고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하고 아주 영향력 있는 전도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진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는다.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어찌 보면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전도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과 함께 어떤 것이 큰 영향을 미치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의 정도가 그 내용을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 말과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의심과 주저함을 갖고 그냥 부끄러운 듯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그것은요,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라는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확신이 전달될 때 그 확신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고백으로 거짓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삶을 또 같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간증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드로 장인에게 이야기했던 자기의 삶의 스토리와 그런 모습들, 이전에도 아마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장인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야 이 장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간증이 어떻게 효과적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요. 열심히 있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허튼 마음으로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만 지혜가 없는 열심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강원도를 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간 만큼 다시 더 먼 길을 되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있으니까 다 괜찮은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서투름과 우리의 지혜 없음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심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던 그 조직 패턴이 나옵니다.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이제 모세에게 가서 자기에게 생긴 억울한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판장 역할을 모세에게 구하면서 모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홀로 케어해야 했던 모세의 노동의 강도가 엄청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드로가 봤더니 계속 그 상담 들어주고 재판하고 판결해주는 일에 모세가 계속 그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일이 하루에 한 몇 건이나 처리가 되었을까요? 10건? 정말 많으면 15건? 그 정도 처리가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수를 하려면, 자기 순번이 돌아오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또 그들도 기다리고 있어야겠습니까? 너무나 효율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 너가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고 이익을 챙기지 않는 재판을 감당해도 될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각각 자기에게 맡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작은 일이 감당이 안 된 사람은 점점 자기의 영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만 네가 담당을 하면은 훨씬 더 서로에게 윈윈이 되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언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모세가 가장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이 생기고 동역자들이 생기고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부담도 덜고 모세의 부담도 덜고 아주 지혜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사실은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협업 구조가 필요한 거죠. 목회자가 교회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가지고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면 안수 집사님들이 또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세워지면 권사님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각 직분과 상황에 맞도록 그 일들을 잘 분담하고 협력해서 그들이 잘 감당하게 하면은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이에요.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결국은 또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되어서 10부장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5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되고 1000부장이 되고 이렇게 각각의 어찌 보면은 조직들이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직을 어떻게 하면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역장이든지 소그룹 장으로서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죠. 찬양 담당하는 사람, 연락 담당하는 사람, 각각의 일들을 맡기고 나누고, 물론 리더로서 그들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보고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리더가 실무를 다 뛰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조직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지혜들을 잘 갖추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들은 나의 삶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 또 그 필요한 지혜들은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열심히 잘 감당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잘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